승리하는 인생 패러다임. 디모데후서 1장 7절,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죄인은 온전히 감추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이 승리를 선포하라였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승리를 선포한다고 승리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학교 앞에 붕어빵 아저씨가 붕어빵 만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남달라서 딴 애들은 먹고 가는데 저는 제작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 그 붕어빵 모양을 만들 때 그 거푸집이 있잖아요. 그 거푸집에다 밀가루 반죽을 탁 넣고 찍어내는데 유독 그 아저씨는 여러 가지 모양의 거푸집들이 있었어요. 그 붕어빵계의 벤처라고나 할까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물고기 모양의 이 거푸집에 따라서 반죽을 부으니까 다 전혀 다른 모양의 붕어빵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반죽을 부어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의 거푸집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나오는 아웃풋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승리하는 인생의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나온 말씀인데, 여기서 승리하는 인생의 5가지 패러다임이 나옵니다. 그 5가지 패러다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의 패러다임이 아닌 것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시는 것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신구약 성경에 367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만큼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요. 정치심리학 용어에서는 그 포비아, 두렵다, 공포증이라는 말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히는 두려움, 너무 빨리 달리는 데서 오는 두려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두려움, 경쟁에서 질 것 같은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배신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 우리 아이들이 잘 될까 못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내가 병이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꽉 잡고 있어요.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삶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항상 불안하고 밤에 잠이 오질 않고 그래요. 저는 너무나 뛰어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뒤로 도망가 버린 까닭에 정말 나중에는 후회만 남기는 서글픈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열악한 환경에 평범한 재능을 가졌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헌신한 결과 놀라운 축복을 추수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디모데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다. It is not made in heaven. 그러면 누가 줬을까요? 마귀가 줬겠죠. 마귀는 작은 불꽃 같은 두려움도 큰 산불 같은 두려움으로 확대시키는 데 천재입니다. 두려움이 왜 무섭냐 하면요, 두려움이야말로 이단보다도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침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마주 싸우는 것은 하나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두려움의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그 뒤에서 마귀가 흉악하게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움의 마귀를 내쫓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물러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적해야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자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장난감 가게 앞에 서가지고 정말 사고 싶은 장난감을 보는데 가격표를 보면서 자꾸 자기 주머니를 뒤져봅니다. 이쪽 주머니 뒤지고 저쪽 주머니 뒤지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지갑에서는 먼지가 풀풀 나는데 거기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저 장난감을 사기는 턱도 없어요. 그런데 아기는 계속 자기 주머니 털면서 계속 장난감 보면서 왔다 갔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면 할수록 절망감이 엄습합니다. 그때 똑똑한 아이는 자기의 주머니를 보지 않고 아버지의 지갑을 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지갑을 바라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그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가진 자원만으로 문제를 해결 못한다. 그러니까 나를 보아라. 아버지의 지갑을 보아라. 하늘의 창고를 열어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우면 기도하세요. 겁나게 두려우면 겁나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몰아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특세가 이틀 후면 시작되는데 누가 기도해야 돼요? 두려운 사람은 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시간만 다 빼서 기도 시간에 투자하면 충분히 시간이 나옵니다. 어차피 여러분 걱정밖에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불신앙의 산물이요 용기는 믿음의 산물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세요. 그래,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오면 여러분 얘기하세요. 너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니지? 그럼 no thank you. 나 너 싫어. 내 마음속에 너를 향한 공간은 없어. 그렇게 두려움과 대적하십시오. 두려울수록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계세요. 왜냐하면 두려움의 마귀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 옆에 얼씬도 못하거든요. 예배하는 사람 옆에 얼씬도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패배자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털어버리고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러면 승리의 패러다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7절을 보세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모욕적인 말 중에 하나가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 종종 주위에서 들어보셨죠? 저 사람 학벌은 좋은데 무능력해. 인물은 좋은데 무능력해. 성격은 나이스한데 무능력해. 말은 잘하는데 하나도 실천을 못해. 실력이 없어. 이런 분들 보면 참 힘듭니다. 무능력한 가장은 가정을 불쌍하게 만들고, 무능력한 상사는 회사를 망하게 하고, 무능력한 지도자는 나라 전체를 도탄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직분은 받았는데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져요.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성령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영적인 능력자, 실력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능력이 없다면 그 삶은 정말 무기력한 거예요. 능력이 폭발한 사람이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해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은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능력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70명의 장로를 데리고 200만 백성을 다스렸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와 12명의 사도가 5,000명, 10,000명 넘어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충분히 다스렸습니다. 능력이 중요하지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한 능력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근이 되는 단어입니다. 폭발하는 능력입니다. 산더미 같은 장애물도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면서 다 깨버립니다.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폭발시켜서 터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드루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장애물 사이로도 브레이크드루를 만듭니다. 돌파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답보 상태에 있다면 하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뭔가 뚫어야 된다. 여러분의 직장이 가정이 뭔가 좀 뚫려야 된다.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인데도 하늘의 능력을 받으면 달라져요.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병이 낫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옆에서 사역을 하면 신나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변하기 시작하고 평범한 일이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이 일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분들이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충만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병을 고치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해서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패닉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흠뻑 지어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 충만하면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먼저 감정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영성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감정 기복이 심해요. 너무 화를 잘 내거나 좋을 때는 너무 경박하게 웃고 떠들다가 또 안 될 때는 또 너무 침체되어 있고 우울해하는 이런 극단적인 감정 기복이 있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평안하고 담대함을 유지하는 영적인 정중동,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도 절제해야만 됩니다. 우리는요 너무 물질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과소비 많이 하고요 충동 구매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특히 여성 여러분 홈쇼핑을 이제 좀 끊는 게 어떨까요? 인터넷 홈쇼핑 채널에서 일하는 성도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뭐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있는 이상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 정신없는 소비 문화, 엔터테인먼트 문화로부터 이걸 같이 동승해서 다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충동 구매하지 마시고 유행 따라서 함부로 사지 마시고 한두 번 입어보고 그냥 한 번도 옷장에서 안 꺼낼 거면은 그런 거 산 거 좀 회개하십시오. 집을 구할 때나 옷을 살 때나 차를 살 때도요 너무 남의 눈 의식해서 무리하게 수준 높여서 사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 맨날 페이하다가 끙끙대지 마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보다 한 단계 내려서 사세요. 심플하고 소탈하게 그렇게 사세요. 진짜 속이 꽉 찬 사람은 겉에 보이는 거 그렇게 명품으로 하고 안 다녀도요 하나님이 글을 쓰실 거예요. 물건을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마시고 버려두고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서 살림을 간결하게 하십시오. 인간관계도 좀 분별력 있는 절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뭐 페북 친구가 수백 명이고 뭐 자기 팔로워가 트위터 팔로워가 많고 그런 거 하나도 소용없어요. 페북, 인스타그램, 카톡방 확 줄이십시오. 숫자를 줄이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거나 알려하지 말고 너무 많은 모임에 관여하지도 마세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다가 모든 사람을 화나게 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너무 많은 사람들과 만나지 말고 대신 만나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 주십시오. 가족과 대화할 때도 좀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기울여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해보려고 좀 몸부림을 치십시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간결하고 깊이 있게 정리하세요. 그게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정리하십시오. 물질적이고 음란한 사람,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남의 말 함부로 하는 사람 거리를 두십시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주위에서 정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대신 영적으로 성숙하고 깊이 있고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인간관계를 그렇게 심플하게 정결하게 정리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절제하는 마음을 영어 성경에서는 a spirit of self-discipline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절제하는 마음은 자기 훈련하는 마음과 동의어란 뜻이에요. 이런 자기의 시간과 돈과 인간관계 심플하게 정리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훈련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인생의 그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잔가지들을 착 쳐내고 간결하게 하는 이 인생, 이 절제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심플한 삶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좀 심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이 심플하게 정리되고 예수님에게만 딱 초점이 맞춰진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집안도 좋고요, 돈도 학식도 명예도 당대 최고였습니다. 자기만 원하면요 유대 사회 최고의 엘리트 클럽의 럭셔리 클럽의 멤버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아는 기쁨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다고 했어요. 다 정리했어요. 검소하고 심플하게 살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쓰시기에 편한 인생으로 자기의 삶을 가볍게 만들었어요. 핍박도 당하고 힘들었지만 결코 기죽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심플해지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은 심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말고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인생에 다리를 걸쳐놓고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복잡하고 무거워요. 우리의 시간과 돈과 감정과 인간관계를 절제하고 심플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그래야 예수님이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영적인 자유함이 와요. 한 달, 두 달 됐나요?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극장 대관해 가지고 사도 바울 영화 같이 본 적이 있었죠. 그때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간수장인 아주 엘리트 로마 장교하고 바울하고 대화하는 장면이었어요. 간수장이 바울을 보고 난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다. 당신은 모든 걸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왜 예수 믿고 이 고생을 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바닷물을 움켜잡으려고 한 적이 있느냐? Have you ever tried to grab the ocean water? 물을 잡으려고 한 적이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바닷물을 손으로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거기에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물은 결국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게 되고 사람들은 빈손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니다. 우리는 바다 전체를 소유했다. We own the whole ocean.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저 바다보다 넓고 풍성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미 다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세상의 것들을 움켜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인생을 살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풍성한 하나님의 바다에 잠겨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심플하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승리하는 인생 패러다임은 사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이웃을 사랑하는 힘이 나와요. 우리가 겨울 부흥회 때 배웠죠. 오직 그 한 가지를 구하리니. 성경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가장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최우선 순위를 예배하는 데 두었어요.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정성을 투자하는 거예요.
최고의 거룩한 갑부 아브라함은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처를 쌓았어요. 다윗은 출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모든 건 하나님이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신선하게 날마다 열심히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와 예배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를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 사랑하는 걸 연습하지 않으면 그게 균형 잡힌 영성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기주의자들의 세상이에요.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세상의 인간관계는 서로를 다 경쟁 상대로 보고 비판하고 의심하는 인간관계예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남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도 조금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라는데 나만 승리하면 돼요. 우리 애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그게 영적으로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코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기주의로 살면 살수록,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유를 모르게 불행할 것입니다. 사랑은요, 표현해야 돼요. 시는 쓰여지기 전까지는 시가 아니고,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를 준비할 때 여러분의 인생 습관에서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형제를 얼마나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면서, 즉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았느냐예요. 부부관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합니까? 아니면 그냥 잔소리로 이 사람을 인간 만들려고 막. 남편들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의도적으로 표현을 합니까? 부모님들은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데 표현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성적표 가지고 애를 들이잡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어른은요, 잔소리를 줄이고 사랑을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그 꾸지람을 내려도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상사와 고객과 동료들에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형제자매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표현합니까? 말로만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뿐 아니라 때로는 고구마도 사주고 밥도 같이 사주고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격려하고 축복하셨는데 우리는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힘을 가진 자가 아래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 한국교회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이 몇 개 있었는데 몇 번 다니다가 잘 안 가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참 가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동을 느끼는 데는 우리가 돕는 그 SMP 있잖아요.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그분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만나서 하루 종일 같이 밥 먹고 같이 놀아요. 커피 마시고 그분들 목회 이야기 들어주고. 근데 그분들은 믿을 수가 없나 봐요. 처음에는 언제 가시냐고 맨날 묻다가 제가 항상 대여섯 시간을 같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같이 그렇게만 해도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르고 힘을 받는지 모르겠어. 다 교회들이 2배, 3배로 다 부흥했어.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너무나 제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원하십니까?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남에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장컨대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다섯째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여기서는 말씀의 삶,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지식, 성경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묻지 않고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걸 가르쳐.
분별한다는 것은 말씀을 영적으로 제대로 이해해 가지고 삶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사탄도 마귀도 정말 성경 잘 알아요. 그리고 담대해요. 예수님 유혹할 때도 시편 말씀 인용하면서 막 공격했던 거예요. 처음에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킬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인간을 유혹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요즘 성경 공부도 많고 한데요,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떤 분들은 무속신앙이 있다가 교회로 왔는데, 이분들은 헌금 낼 때 마치 무당이한테 복채 주듯이 그렇게 돼요. 내가 준 것만큼 복 받아야 되고, 안 주면은 자기가 저주받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그래요.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막 비틀린 거짓된 헌신을 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1대1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CES 프로그램이 중요해요. 이거 안 한 분은 내년에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확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를 다 미혹시키거든요. 요즘은 어린아이, 청소년, 대학생들 나이부터 이단들이 잘못된 성경 공부로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유전 자녀들 세대 영성 교육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진리를 옳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가? 자신이 없으면 훈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담을 수 있는 이 프레임으로 자기 영혼을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룩 얘기하면은 참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하세요. 무섭다고 생각해요. 딱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세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래서 집집마다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이 공기청정기로 미세먼지를 다 이렇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숨 쉬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미세먼지 많으면 밖에 안 나가듯이 죄는 영적인 미세먼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이 죄를 싸우는 이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거룩한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거룩을 지키는 것인데, 거룩은 딱딱하고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에요. 선진국일수록 공기와 물이 깨끗하지 않나요? 그것이 수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사람도 영적인 실력이 있으면요, 깨끗해요. 그리고 교회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교회를 마귀는 우습게 무너뜨려 버리고요, 거룩하지 않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에서 항상 이 거룩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세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아나니와 삽비라 집사를 죽이셨어요. 성령을 속이고 거짓된 헌금을 하다가 죽은 거야. 교회가 충격을 받았지만 그게 필요했어요. 그걸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몸에서는요, 몸은 큰 것보다 건강한 게 중요해요. 여러분, 몸에 종양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제거하잖아요. 다른 몸으로 번지지 않도록. 그런데 그 몸에 종양이 발견됐는데 이러는 사람 있나요? 그래도 한때 내 몸의 일부분이었는데 이걸 꼭 지금 제거해야 되나요, 의사 선생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그러는 환자는 아무도 없어요. 빨리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 몸속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종양 다루듯이 다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 안에 거룩을 무너뜨리는 게 들어오면요, 빨리 제거해야 돼요. 저희 교회가 참 자유롭고 사랑이 충만하고 웃음이 항상 넘치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제가 체질적으로 권위주의, 폼 잡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교역자 회의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자유롭게 딱딱하지 않게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단 하나, 교회 거룩을 깨고 가정과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죄를 누가 범하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권징 시스템이 딱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징계합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세상적인 돈거래나 장사 행위를 해갖고 서로한테 해를 입혔다, 불륜이 일어났다, 이단 사상을 퍼뜨린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도 금하고 있지만 드러내면 즉각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권징합니다. 우리 교회 10년 역사에서 목회자도 장로도 찬양팀도 집사도 주일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권징당한 케이스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권징할 때 쉽지 않아요. 담임 목사로서 살을 깎아내듯이 힘들어요. 그러나 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다른 99%의 성도들이 기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은 그런 범죄와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도 가만히 방치해두고 있는 그런 교회 다니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그렇게 말씀의 권위를 깨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영적으로 권징하고 바로잡는 그런 교회에서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특히 젊은 지도자 디모데 같은 영적 리더십에게 거룩을 특별히 강조해요. 제가 바울의 이 마음이 뭔지 알아요. 몇 달 전에 제가 미국에서 안식을 할 때 미국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끼던 대학 후배 목회자가 다른 교회에서 일하고 있어요. 7계명을 어기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섬기던 교회에 큰 충격을 줬어요. 저는 그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인물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영어 한국말 다 능통한 참 성실한 차세대 영적 지도자감이었습니다. 그가 10여 년 전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를 찾아와서 저도 한옥 목사님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1.5세 목회자 되고 싶어요. 제가 같이 안고 기도도 해주고 축복했던 사람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거룩을 잃으면서 가정이 깨지고 교회는 수치를 겪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수십 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저는 그렇게 아깝게 무너져버린 목회자, 선교사, 장로님, CCM 찬양 사역자, 재직들을 무수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성경 지식이 부족하거나 실력이 부족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00% 다 거룩을 잃어버려서 무너졌어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잃으면요,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도 영적인 영향력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촛대가 떠나기 때문에 무기력해져 버려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거룩을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경 지식이 있거나 성경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그 사람의 삶에 거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신학교 때 산기도 가서 방언 받았다고 막 하던 전도사님이 헬라어 시험 볼 때 컨닝하는 거예요. 방언기도 아무 소용 없어요. 컨닝하면. 또 어떤 분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아무나한테 막 예언기도를 남발해줘. 너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너 이 주식을 사야 돼. 너는 목사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의 음성은 각 사람이 직접 기도하면서 듣지 왜 대신 들어줘요? 그리고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가정에서 건강한 가장인지, 금전관계가 깨끗한지, 삶 전체의 거룩을 보세요. 보면은 대부분 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지켜야 돼요. 거룩을 잃으면 나만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손을 향해서 흘러가는 모든 축복이 그때부터 막히기 시작해요. 거룩을 잃으면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고 특별히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영적인 혈이 다 막히는 거예요. 무기력한
성도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잃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되고요. 여러분 중에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은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빨리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넘어갈 수는 없어요. 사회가 너무 성적으로 문란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청년들이 혼전 순교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참 많아요. 결혼한 부부들도 침상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문제로 죄 지은 분들이 있다면 2019년이 오기 전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계속 갈 수 없어요. 혹시 돈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성도에게 사기를 쳤거나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거나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한 해를 넘기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정죄하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휠 것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시면 돼요. 주님은 똑똑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죄인들을 사용하세요. 보혈로 씻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죄를 끌어안고 계속 가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가정도요, 교회도 다 손해를 봐요. 거룩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한마디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오늘 너희를 성결하게 하면. 할렐루야. 오늘 회개하십시오. 오늘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내일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적이 내일 일어나는 걸 막고 있는 것이 우리의 추악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하나님을 기대하라. 누가 기대해야 돼요?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시킨 사람이 기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이 이틀 남았는데 깨끗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정리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2019년을 맞는 승리하는 인생 패러다임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터인데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삶, 사랑의 삶, 절제의 삶, 진리를 분별하는 인생,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